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앙묵상. 미안합니다. 신앙묵상이 아니라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130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10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시간과 영혼의 종말론.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가진다. 영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렇게 무시간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현존이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 시간을 참된 우리 현존의 근거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79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명제들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는 명제들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 영원성이 독일어로 뭐 어떤 걸로 뜨는지 제가 뭐 좀 원서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ternity라고 하겠죠. eternity. 정확한 스펠링은 뭐 eternity. 독일어는 ewigkeit일 겁니다. ewigkeit. ewigkeit. 체학 아니라 에비인가? 아니죠? 에비카이트 맞죠? 독일어 책을 거의 보지 않고 요즘 살기 때문에 이제 단어들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되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 스펠링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쓰기에 자신감이 없어요. 한자도 비슷합니다. 읽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쓰기에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독일어도 그러네요. 영원성,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라서 그게 어떤 단어일까 독일어로 생각해 봤습니다. Ewigkeit. 거의 확실할 겁니다. Ewigkeit.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간적인 현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은 뭐 그냥 이해는 되시겠죠. 천사들은 그건 뭐 영원하잖아요. 천사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한 건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천사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 지배받는 우리를 성경은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배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간적인 현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올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시론의 근거에서도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적인 현실성,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 역사죠.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근거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통해서 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다. 계시는 시간을 취한다.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시간을 취한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취한다. 이거 갖는다는 단어인가? 아니다. 계시는 시간을 창조한다. 다 말이 돼요.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시간을 취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강조하는 거죠. 시간을 창조한다. 계시는 시간을 창조한다. 계시에 의해서 시간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자체로 시간이 생긴다. 그거죠.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우리 쪽으로 향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신다는 것은 우리 왜곡된 시간, 곧 절대주의고 타락한 시간과 논쟁하기 위한, 그리고 손상 입은 우리의 시간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형태를 취한다.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근데 멋진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그 타락한 시간과 논쟁하기 위해서, 그걸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소멸하지 않으신다. 우리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도 소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시간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계시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존재하니까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계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취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선사하신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피조적인 시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사된 시간은, 선물로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다.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에 불과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에 불과한 우리의 시간은 작년 이맘때하고 오늘 이 시간 사이에 1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그건 내가 그 사이 1년 동안 뭐 스펙 딴 것도 많고 뭐 교회도 많이 좋아졌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 개념에 불과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다. 개념적으로만 시간을 이해하면 개념적이란 그러니까 2020년 몇 월 며칠, 또 2021년 몇 월 며칠, 뭐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건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고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런 왜곡된 시간에 아니오를 말씀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내버리고 소멸하는 지나간 낡은 시간으로 만드시는 것이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는 현대적인 추세에 반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아니라 역사가 계시의 수로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헤겔의 역사 철학을 배경으로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계시를 인간의 역사 안으로 편입시키는 현대적 추세, 현대적 추세. 이게 바로 헤겔의 역사 철학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뭐 100%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대가들의 말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조금 어떤지 이해만 할 뿐이지 그 속사정을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그 충돌, 그 결합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가기 힘드니까 100%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아니라 역사가 계시의 수로다. 수로, 수로가 중요해요.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수로, 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가 있고,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게 수로예요. 동사예요, 주로.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아니고, 역사가 계시의 수로다. 이게 계시가 주어라는 겁니다. 계시를, 계시로서 알게 하는 게 수로죠, 그게 이제 역사지. 역사가 주어고 그거를 풀어주는 게 계시가 아니다. 계시가 역사의 수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시가 낡은 시간 안에 한 가지 요소라는 것을 뜻하며 그 시간을 확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거나 무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에 거치는 것이다. 걸림돌이다 그러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역시 이런 대가들은 글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씁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은 프로 바둑 구단들, 세계 정상들이 놓는 바둑 수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몇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게 되죠. 왜냐하면 계시는 시간 안에서 교란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장 본래적인 영역 안으로 침입하는 공격을 당한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더 절대적인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망상에 대한 공격이다. 절대적인 시간. 내가 뭐 1953년 1월 4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게 절대적인 내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계시 안에서 필연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고 의미하는 그것은 그 중심에 오로지 그곳에서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계시에서만, 계시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바로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이 되나? 그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 말하는 단어를 금방 얘기하네요.
이 글을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시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성이 치유된 시간, 새롭고 현실적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지난 설교인가 그 앞선 설교인가 산티아고 순례 얘기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시간은 그 산티아고까지 그 목표가 있잖아요. 거의 과정이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그 산티아고까지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핵심인 거지. 이 길을 가다가 뭐 친구를 만났든지 아니면 어느 숙소에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산티아고 중간중간 나오는 숙소는 되게 같이 자는 데거든요. 그럴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나 내 옆에 사람이 코를 고는 바람에 숙면을 못했다. 아유 참 피곤하다.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서 벌어지긴 하는 거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현실은 아닌 겁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제가 가야 될 그 길, 관계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시간이 현실이 된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구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희망, 이런 것들이 참된 시간인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세계, 복음의 세계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 시간을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와의 동시성 안에 있는 시간인가? 왜냐하면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의 현실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제가 말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 서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한 시간을 취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정의하여 타락하고 왜곡시킨 시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내 인생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간을 타락시키는 거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소멸하고 그거를 끝내고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서신 인간의 대리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시간을 취하셨다는 것에 힘입어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있어? 예수님 지금 뭐 그렇게 교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활 승천하서 계신데 어디 여기 있다고 그래. 그건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현재 하십니다. 성찬식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종교 의식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의 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 현재를 그분과의 동시성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인간의 대리자, 사람들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뭐 그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나 되고, 여기 있는 표현으로 따르자면 그 현재, 그리스도의 현재와 동시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상실된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계시에 상하여 우리가 상실된 시간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시적으로 되는가? 이 질문이 따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현재 하는가? 동시적으로 되는가? 인간들이 예수와 동시대인이 되거나 그렇게 현존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금방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부활 생존하셨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시대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현존하신다. 다시요. 인간들이 예수와 동시대인이, 우리가 그 시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시대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현존하신다. 성찬식과 예배와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오늘, 곧 바로 지금의 현 존재를 예수의 뒤를 직접 따르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동시대인이 되시는가?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시간의 성취 내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혹은 영원한 시간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뭐 계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성취,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이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 설명할 수 있긴 있겠어요. 이것은 계시를 무시간적이고 단지 상징적일 뿐인 신화 안에서 가현설적으로 해소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면서 계시는 다른 모든 시간 가운데 놓인 하나의 시간이며 이례적인 아인말리히, 이례적인, 그리고 과거 특정한 때 다말리히의 시간으로서 시작과 지속과 종말을 가는다라고 주장한다. 아이고 복잡해라. 설명할 수 있긴 있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작과 지속과 종말 적이다. 가연설적인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이례적이고 아인말리히 그리고 나말리히이다 하다. 특정한 때 이게 시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그분이 취하신 시간이 다른 모든 시간들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아니라면, 특별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인간 존재를 특별한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시간인 거죠. 시간이 많이 아니라면, 공중에서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인간 존재를 긍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인간을 타락한 시간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신 셈이다. 성육신이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시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긍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만일 다른 모든 시간 안에서 철저한 제약인 그것, 일회성과 과거의 특징성으로 정해지는 기한인 그것이 그 구체적인 시간성이 시간 안에서 벌어진 것이 그 시간 안에서는 오히려 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애매하네.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신 그 시간은 시간의 성취나 하나님의 시간일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시간 안에서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시간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시간은 모든 그런 제약을 갖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간을 향해 열린 출구라는 사실이 바로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든다. 근데 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또 의미가 있긴 있을 텐데, 오히려 전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부활의 시간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간 예수는 그와 같은 시간 안에서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다.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지상의 삶에서 겪은 이례적이고 특정한 과거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예수가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 의외죠? 오히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지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와, 참 이렇게 말을 했나? 실제로 좀 어려운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 안에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또 실제 살아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벗어나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공생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조금 의외죠. 바르트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이해하면 부활을 뭐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지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며 3년 공생의 사건이 영원한 시간인 겁니다. 그게 또 부활의 자체가 된 거죠. 그분의 삶 자체가 부활이네. 그러면 오늘 좀 조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했나? 믿겨지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며 이전, 지금, 이후가 있는 시간이지만 그 셋이 결코 나누어져 분리되지 않는 시간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것의 이전과 이후를 성취, 에필렌 하며 그 결과 그분은 결코 과거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적이 없고 또 미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도 없다고 말해야 된다. 정말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이해해서 그래서 부활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어쨌든 멋지네. 그 동의가 돼요. 설득이 되는 거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부활 이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에 대해 현존하신다. 모든 시간에 대해 현존한다. 다자인. 그분은 앞서 말한 시간을 삼중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각각 차원에서 동시적인 현존으로 만드는 분이시며 모든 게 현존, 과거에도 현존, 현재도 현존, 미래도 현존. 바로 이 사실이 역사적 예수라는 추상화되고 해부된 형태에 반대하여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는 차원. 대단하네요. 물론 여기서 시간들의 구획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 이전에 계셨던 그분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시는 그분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바로 그 동일하신 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따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이다. 오셨던 분, 곧 시간의 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오실 분이었고 오늘 오시는 분이며 오셨던 바로 그분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분이다.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영원하신 자는 그게 이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현존하는 자. 영원하신 자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인간을 위한 참된 시간을 가지시며 그 시간을 수용하신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 시간 속에 사셨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시간을 선사하신다. 대단하네. 그 시간은 하나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타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시간이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엄청나네. 이렇게 보니까 들으니까 시간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평면적이어서 과거, 현재 숫자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단조로운 데에서 이 엄청난 큰 불, 엄청난 우주의 힘 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 미래도 없는 무시간은 아니나 구분은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현재가 로 경험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운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참고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우리 시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만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